강원도의 예수원에 사회가였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톨레이 목사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톨레이 목사는 그 성령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런 성령에 대한 기도를 했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존 오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령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특히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잘못 오해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장로교에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존 오웬 목사는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한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한다. 성령이 원동력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과 복음서와 연결 부분을 자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예수님이 하고 부활 성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예수의 증인, 예수의 대의자, 예수의 주인공 된 삶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레이 목사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아침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존 오웬 목사가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고 살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문자적으로 지배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주고 성령이 우리를 자각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고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은 내가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오래 참, 온유와 절제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이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존 오웬 목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대충 여러분 그냥 들을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할 때도 그러면서 계속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항상 성령의 그 도움, 성령의 그 지배를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놓고 혼자 부활 승천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고 직접 그 제자들을 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물론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하죠. 첫째 사역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성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다가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 승천해 버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낙심했겠어요. 그때 이제 오늘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은 포도나무 얘기하고 14장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또 16장에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령, 나는 비록 부활 승천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를 가르쳐주고 실제적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아담이 갈비뼈를 찢어서 갈비뼈로 돕는 배필,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의 돕는 배필로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라 하냐면 보혜사가 누구냐? 제가 직접 석계역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신천지 전도한 자들. 당신들 보혜사가 뭐냐? 누구냐고 했더니 보혜사를 이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총회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단이죠.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보혜사라는 얘기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돕는 자, 상담자, 이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이루어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곁에서 진실로 돕는 배필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시고 우리를 진실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령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일순절이 10일이에요. 50일 지난 후에 77이 49,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이루신 그 구속이 가시적으로 교회에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생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이 예수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구원과 복과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우리와 묶는 띠가 성령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하면 더 좋죠. 안 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왜? 대표성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모든 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교회란 건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예수와 한 몸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영으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몸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영, 르아후, 히브리어 이 영이란 얘기는 바람. 그 영은 엄밀히 말하면 성부, 성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질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에요, 영.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그냥 예배만 참석할 게 아니라 이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계속해서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네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구원의 완성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가 오셨을 때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의 십자가 매 달았죠. 우리가 못 봤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성령이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저도 시간 나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잠깐씩 들어보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후회한다고 그래요. 너무 이성적 목회를 했다. 너무 합리적 목회를 했다. 성령에 취한 목회를 못한 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완전히 성령에 맡기게 되면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해 가는데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 사고, 우리의 그 계산적 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인가 됐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모든 게 삶의 기적이에요. 어머니 생일 고기 사고 가다가도 성령이 역사하면 지나가는 그 할머니들 줘버려. 그러면 또 그것이 또 기적을 나타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신비이고 그 자체가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배필로서, 돕는 배필로서 이 땅의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들을 때 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 일이 풀리려면은 성령 충만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아껴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예요. 성령 충만. 그 말은 뭐예요? 그 시간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서 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밥 먹을 때 밥 맛있게 먹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놓을 때 막 희덕거리고 웃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요. 왜? 세월을 아껴라.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잠잘 때 잠 잘 자고 찬양할 때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니 밥 먹으라 우리가 시간 줘서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일하라고 시간 줘서는 주의 뜻이 뭐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니.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한 것처럼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에 막 사람이 취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흐려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허송세월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본질상으로 만물에 계시며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지만 성령은 이 조노의 목사는 뭐라면 겸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교만하면 안 돼요. 성령의 사역은 신적 높은 그 신분으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 승기와 자기 비하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겸손하다, 겸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대표성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함은 국문학적으로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해석은 온유함은 뭐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도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까? 11장 28절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 명예와 붙어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이 임했냐 안 임했냐는 이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 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9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금요교대는 조노의 목사 개혁주의 성령론을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조노의 목사가 뭘 하냐면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냐? 겸손하다. 겸손.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분이 겸손하냐 보면 돼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조노의 목사식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 반드시 성령의 사역은 겸손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능력이 뭐냐면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원리는 바벨론적이고 가인적 삶이에요. 가인적 삶은 뭐예요? 오직 내가 내성을 쌓는 거예요. 남은 안중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희생한다는 것은 나는 가진 자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러나 가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하면 겸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까 제가 토레이 목사 이야기 글을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성령이 조명해 줍니다.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합니다. 성령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하십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한 자는 두 가지 뭐라고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자존심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함.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증언되어지는 주인공, 대의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